많이 보이네요. 매주 만나는 우리 친구들도 반갑고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반갑고 오늘 처음 보는 친구도 반갑습니다. 저는 특별히 3월의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이야. 내일이면 몇 월이다? 4월이다. 새로운 날,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한 달을 뒤돌아보고 또 사순절을 뒤돌아보고 고난주간을 뒤돌아보고 나의 삶은 어땠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주일은 성탄절보다 어쩌면 더 의미있고 더 축하해야 할 그런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 기현이가 맨 처음에 찬양 인도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부활주일에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매주마다 나누던 여호수아서를 잠깐 내려놓고 오늘은 부활주일에 맞는 내용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에서 만난 예수님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에 있어요. 맨날 앞쪽을 찾다가 이제 저 뒤쪽으로 가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2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에 한 번은 들어보았을 혹은 처음 들었을지도 모른 그런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이야기에 참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귀를 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이 친구들이 잘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날에,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그 길에 두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빈 무덤으로 거기가 발견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둘이 길을 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글쎄 무덤에 시신이 없더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물으시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글로바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세요. 그 두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셨죠. 그가 행했던 수많은 이적들이 있어요.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아픈 이도 고쳐주셨던 그런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의해서 그만 십자가에서 못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마셨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 오늘이 바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그 무덤에 갔는데 글쎄 거기서 무덤의 문이 열리고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나타난 걸 보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천사가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전하고 거기에 있었던 두 제자가 거기를 찾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갔었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들이 보았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이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세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깨달음이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엠마오에 거의 도착했고 예수님은 이제 나는 더 멀리 가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권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 가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두 제자와 함께 한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이 장면 우리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보았더라? 마지막 만찬? 그치. 아유, 딩동댕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 그때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시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만찬을 이렇게 나누셨죠. 그때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어서 알려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님인지 몰랐을 때는 그들이 보았는데 그 집에 도착해서 그 떡을 받았을 때 예수님인 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나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을 때 내 마음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즐거움, 기쁨, 환희, 뜨거움, 그쵸? 이런 것들, 그것을 그 제자들이 그제서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분명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거구나 라는 걸 그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으니까. 나는 만났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이 주신 떡을 나는 받아 먹었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내가 보았고 내가 말했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엠마오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헐레벌떡 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나나요? 요한복음 할 때 나눴었던 그 이야기. 문들이 모두 닫히고 도무지 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무슨 소리야? 난 못 믿겠어. 나는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못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도마를 위하여 도마가 있었던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와서 이렇게 너 손 넣어봐. 괜찮아. 이렇게 손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길에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곳 예루살렘에서는 문들이 모두 닫힌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셨죠. 그래서 두 곳에 있었던 것들을 제자들이 다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만났어. 나도 만났어. 막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단코 부인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했을 때 부활의 상징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시신을 세마포에 잘 감싸서 무덤에 안치했고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꽉 막았는데 3일이 지나고 나자 그 새벽에 그 무덤의 문이 열렸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팩트죠.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마다의 그 해석은 저마다 다 달랐어요. 누군가는 시신을 누가 옮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제자들의 시신을 숨긴 거야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했었던 것은 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어떤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타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아까 이야기 속에 등장한 그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또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 또 도마 제자들 승천하기 전 감람산에서 사도들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맞춰봐. 맞춰보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짐작해봐. 몇 명쯤 될 것 같아? 성경에 나와 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어. 몇 명쯤 될 것 같아? 여기 쫙 보니까 대충 더하기 한번 해보면 몇 명쯤 될까? 70명보다 많아. 500명 어떻게 알았어? 500명 어떻게 알았지?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난 거 이렇게 되는 거야. 좋아요. 그번엔 좋은 일이 있을까요? 깜짝이야. 이렇게 한 번 더 하자. 네, 그래요. 그래서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상징이 빈 무덤이었다면 부활의 증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 자체를 만났던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봤거든. 내가 말해봤거든. 내가 그분과 함께 있었거든.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부인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이 주장한 건 저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가 음부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있었다면 참 기독교는 너무 슬픈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거가 아니라 거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이기셨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걸 우리는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임을 믿어요 라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꿈꾸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해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주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해 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의 죄와 부끄러움을 사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친구들의 정말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길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렇게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노인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는 자유함을 얻었고 나는 승리를 얻었다라는 걸 깨닫길 원해요.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며 살면 돼요. 그래서 살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 고통,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나의 모든 그 짐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나의 짐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영적 원리를 깨닫기 원해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다 책임지리라 라고 하면서 나의 모든 죄짐을 끌어안고 꾸역꾸역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나의 힘듦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이 귀한 중고등학생 학창시절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베이스는 주님을 믿는 믿음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으며 나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부활절에 관한 영상 같이 볼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부활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라이에게 부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 우리를 위한 희생. 기쁨으로 행복하게 기쁘다. 부활절은 희망이에요.
살면서 그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세상 사람들도 다 바라는 것들이죠.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주 안에 있다는 그 어떤 것을 전혀 그렇다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길 바라고 그 이전에 나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래요. 나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꼭 붙들고 우리 친구들이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믿길 원해요. 부활절 그냥 달걀 먹는 날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이 기쁜 날 저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아버지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아버지 듣고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부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언제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실제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듣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알고 싶은 마음과 그 선한 갈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이제는 참으로 눈으로 주님을 뵙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 또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께 나아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 아버지 내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모아 주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언제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예물과 우리 친구들의 시간과 건강과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께서 받으셨사오니 받으신 것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평생의 날들 가운데 주께서 우리 친구들의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와 귀한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하면 저런 계란이 많이 생각이 들죠. 초기에 저 계란에 빨간색을 많이 칠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 맞았어. 너무 잘 맞추네. 좋아요. 계란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나누었고요. 또한 백합도 많이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또 미와 완전한 선의 상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 그 꽃 장식은 백합으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흰옷을 입었잖아요. 저 흰옷 입은 천사들만 이렇게 나오는데 죄에서의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에 부활절에 흰옷을 또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하면 또
죄를 위한 대속,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먹는다? 계란. 계란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계란을 먹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계란 속에 그 생명이 감추어진 것처럼 나는 이제 감추어진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을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냥 단백질을 보충하기는 계란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갈 때 계란 하나씩 한 상자씩 가지고 가면 되고요. 가져왔나요 우리 친구들? 두구두구두구? 가져온 친구들은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고 그럼 제가 꼼꼼히 잘 슬쩍 이렇게 볼게요. 보고 다음 주에 행복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거 했었죠. 부활주일 친구 추천단체. 와 오늘 이게 효과가 있네. 오늘 새 친구 몇 명 할게 맞춰봐. 아 너무 컸다 얘. 응? 3명이었어. 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기도하면서 그럼 한 명이라도 새 친구가 와서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3명이나 보내줬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자 먼저 중2의 김민지 친구 잠깐 일어나세요. 사사관에서 우리 새 친구 선물이 바뀌었어. 보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1의 김지아 친구. 사촌의 힘. 사촌 언니가 나와 이래서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1학년 김채은 친구. 그래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해줘서 매우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네, 바라기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떡볶이 먹어야 되니까. 우리 새 친구가 온 반에는 뭘 하기로 했었냐면 좀 회식비를 지원하게 했기 때문에 좋아요. 즐거운 회식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네 알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나온 또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반 친구 그 반도 네 회식비가 그 친구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반이 회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네 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기쁨을 나누기 위해 뭐가 또 준비되어 있다? 그렇지 핫도그. 그래서 오늘 핫도그와 계란 바리바리 싸들고 각자 이제 공과 반으로 가서 즐거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다음 주의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